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 표층 종교 수준도 우리가 뭐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악행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일단 참회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통해 자기를 좀 정화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표층 종교가 훌륭한 어떤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들이 중간 역할을 쫙 해주고 나야 이제 이 사람이 더 안으로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만나거든요. 선근 공덕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뭐 웰빙, 힐링, 뭐 명상 이런 막 바람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막 뭐랄까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영성의 어떤 막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큰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뭐 명상의 배신이니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영성이 뭐 어쩌고 뭐 이게 너무 상업적으로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뭐 비판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있겠지만 또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이 깨달음이 뭔지 공부가 뭔지 마음 공부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명상, 기도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웰빙, 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떤 영성단체를 가든 어떤 명상단체를 가든 어떤 수행단체를 가든 열심히 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막 20년, 30년씩 막 열심히 갈고 닦아요. 근데 다 그래요. 거기서 열심히 갈고 닦다가 자기가 그 수준을 어느 순간 슥 넘어가 버려요. 그러고 나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아닌데 싶어서 거기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 아무 무리 없이 나오게 되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나올 때 붙잡는 단체가 있어요. 절대 못 가게 만들거나 너가 딴 데 가면 너는 어디 가면 큰일 난다, 너 딴 데 가면 큰일 난다 하고 막 그 공포감을 조성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가 최고인데 너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이런 데도 있고. 저도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단체에 열심히 하다가 그 너무 열성적으로 열심히 막 그냥 광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여기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곳이긴 하지만 나는 이제 다양한 스승을 만나서 다양한 공부를 좀 두루두루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나올라 했을 때 그 단체에 있는 종교단체에 있는 그 기존의 사람들로부터 이게 떠나오면서 되게 외롭다는 느낌, 뭔가 이렇게 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와, 진짜 의연하게 내 갈 길 가자 이러고 그냥 확 돌아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나빠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어떤 단체도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사로잡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 어떠셨냐면 여러분들은 절에 올지 말지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부처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딱 한마디 오라 비구요. 끝. 그러면 이제 머리 깎는 거예요. 오팔한테 가서 머리 깎고 나오면 그냥 비구예요. 그냥 그날부터 아무 형식도 없고 아무 절차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래 머리 깎고 이래 살다가 며칠 있다가 부처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럼 그래 잘 가서 열심히 잘 살고 제가의 길을 가면서도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하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가요. 그러다가 또 한두 달 있다가 아닌 것 같아서 또 다시 들어와요. 그럼 또 부처님은 또 오라 비고요. 7, 8번 오라 비고요. 오라 비고 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경전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다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속을 했다가 들어왔다가 이거를 7번, 8번을 했다가 8번째 아랑가를 얻었다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자유예요, 자유. 구속하는 게 없어요. 부처님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부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쥐고 너 안 나가면 안 될까? 너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오는 거 잡지 않고 가는 거 막지 않는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초인종 놀러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막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간다라는 거, 야 가지 마라, 여기가 최고인데 어딜 가냐, 딴 데 가면 너 큰일 난다, 두려움을 조장시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대충 그런 단체를 가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거기 미진함이 보여요.
누구나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미진함이 보이거나 또는 하여간 거기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게 뭔가 미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단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내 수준이 요만큼일 때 이 단체 갔다가 딱 나와서 요 단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내 수준이 올라간 만큼의 단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또 한 몇 년 거기서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미진한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여러분들 다 아마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이런 단체 저런 단체 이절 이 명상 저 명상 온갖 것들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보내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일단 마음을 열고,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알라마카라마 우타카라마 푸크타 가서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을 만났고 최고의 스승이 알려주는 수행을 했고 그 수행에서 갈 수 있는 최고 단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돌아서잖아요. 자기를 이까지 가게 해준 너무나 고마운 스승이잖아요. 스승에게 고마워서라도 그래도 스승이 가지 말라고 붙잡으면 두 분 다 붙잡았거든요. 나랑 공동 스승하자 하면서 막 붙잡았단 말이에요. 내 지분을 너한테 반 이상 줄게 이러면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출가하러 왔을 때 그런 출가자들만, 수행자들만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나라, 인도에서 제일 큰 나라 마가다 왕도 붙잡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우리나라 마가다국 반 나라 너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반 나라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랬단 말이에요. 스카우트제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때요? 탁 과감하게 이거 의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리로 공부를 하면 됩니까? 정으로 공부하면 됩니까? 이게 의리나 정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잖아요. 아니 자식도 남편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몸도 얘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잖아요. 얘와 인연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데 우리는 생사를 뛰어넘는 지금 억겁을 윤회하면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부인데, 억겁을 윤회한 입장에서 이번 생에 잠깐 인연 맺은 거 가지고, 물론 이제 의리가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이런 것도 좋죠. 인간관계에서는 또 좋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근원에서 공부할 때는 거긴 거기대로 그냥 이렇게 등도 달아드리고 할 건 다 하고 그러면서 또 내 공부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을 열어둬야 돼요. 제한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제 어릴 때 불교에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불교 공부할 때 스님들에게 늘 배웠던 게 그거였어요. 불교는 이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다. 너가 출가를 하든 불교 공부를 하든 이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에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불교에 저를 희생하겠습니다. 불교에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불교와의 의리를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니다. 불교를 내가 너무 좋아서 불교에 내가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진리에 헌신하겠다. 그런데 불교가 내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는 불교가 제일 진리 같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불교를 방편으로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나는 공부하는 거다. 그런데 이 절에서 스님한테 배웠는데 불교를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저기 가니까 절도 아닌데, 예를 들어 절도 아닌데 그냥 제가 스님도 아닌데 제가자인데 그냥 깨달았어요. 훨씬 깊은 깨달음, 방거사 같이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절을 나와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황벽 스님이라고 그 전신법요 완능록을 쓴 황벽어록, 아주 정말 선의 어록 중에 아주 그 탁월한 어록 중에 하나예요. 황벽 스님이 이제 정사에는, 황벽 스님의 스승은 그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나가잖아요. 백장 스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정사엔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등장한 그 약간 야사 비슷한, 야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책이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진짜 이 선사 스님들의 진면모들이 나와요. 실제 있던 일들, 그렇게 만들어진 선의 역사서가 아니라 실제가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황벽 스님이 그 동네 할머니, 아줌마 보살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보살님이 스님이 공부하러 간다라니까, 그 당시는 큰 스님 밑에서 공부했던 그 보살님들이 스님들 만행하면서 스승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여관이 오고 잘 데가 없고 그러면 어디 이렇게 자고 어디서 밥 먹고 그러면 이제
툭툭 던지는 거죠. 이제 거량을 해보는 거죠. 이제 던져보는 거죠. 이 스님이 공부하려고 다니는 분인지. 그 얘기들 하다 보니까 황벽 스님이 이 보살님 공부에 영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 보살님이 그냥 야, 이분이 그냥 뭐 깨달으면 안목이 있는 분이구나 해가지고 그 보살님 밑에서 그냥 법을 알려달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내 스승으로 모시겠다 알려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보살님 밑에서, 그냥 동네 보살님 밑에서. 그래가지고 보살님 밑에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 보살님이 스님 제 밑에서 있다가 어떤 동네 아줌마 밑에 있다가 깨달았다면 아무도 안 쳐줍니다. 스님의 법력이 아무리 높아도 이 세상에선 그런 거 안 쳐줘요.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전히 5조가 있고 6조가 있었잖아요. 근데 6조 이후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조사를 한 명씩 이렇게 지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 뭐 마조, 백장, 황벽, 임재 해가지고 그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흐름이 있었고, 그 두 흐름이 메인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타지 않으면 이게 선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인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님이 이 인사이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스님의 안목을 가지고 스님의 어떤 법을 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스님은 보다 많은 제자들에게 보다 많은 법을 설해야 되시기 때문에 그 백장 스님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백장 스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백장 스님 밑에서 또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선의 정신인 거예요. 공부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러잖아요. 바람처럼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 흘러다니며 사는 거지, 어디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는 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분별의 길이었어요. 삿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죄의식도 있고, 내가 10대 때 이 잘못했고, 20대 때 어떤 잘못했고, 30대 때 누구를 너무 못되게 차버렸고, 뭐 40대 때는 내가 진급하려고 누구를 좀 너무 못되게 했고, 예를 들어 어떤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바른 길과 삿된 길이 둘이 아니랍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하라고 할지언정,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나쁜 짓, 예를 들어 연쇄살인범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린 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실탈해야지만 되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두둔해주면 그 사람을 욕할 거 아니에요. 두둔해준 사람 요즘 분위기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99명을 죽인 999명을 죽였다고도 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이걸 깨서 목걸이를 하고 다녔던 희대의 살인마, 연쇄살인범. 지금 연쇄살인범은 애교예요. 이 사람의 앙굴리말에 비하면 뭐 100단위로 죽였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류 역사 속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앙구리말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구제를 시켜주고 데리고 와서 출가시켰단 말이에요.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불가촉 천민 같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실체가 있으면 부처님께서 이랬을까요? 죄의 실체가 있으면 너는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는 절에 들어올 자격이 안 돼, 뭔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좀 편견을 가지고 보고 미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게 분별의 눈으로 보면 나쁜 놈이 맞아요. 근데 무분별지로 봤을 때는 이 삿된 길과 바른 길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도 깨달으면 부처인 거예요. 인연이.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제 이런 시구를 쓰셨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나는 그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와 나의 인연이 사랑입니다. 또 나는 그대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와 나와의 인연이 미움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어떤 시를 쓰셨어요.
이게 인연일 뿐이란 말이야. 원수지간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원수지간의 인연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 때문에 내가 인연 따라 이렇게 좀 덜 만나고 싶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또 우리도 똑같이 상황이 바뀌면 성격도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나쁜 짓도 합니다. 물론 안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끝끝내 버티겠죠. 어떻게든 내가 이 나쁜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하고 끝끝내 버티는 힘은 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딱 너무나도 꼿꼿해가지고 내가 죽어도 나는 이건 못하겠다 하고 그냥 자결을 선택하는 이런 옛날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요. 제가 이제 뭐 전쟁 관련된 것들을 에피소드들을 들어보면 진짜 전쟁이 나버리면 사람들이 정말 다 무시무시해지고요. 심지어 전쟁까지 갈 것 없이 뭐 그런 연구 많다 그러잖아요. 특정한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학적으로 심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상현실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죄인, 이 사람들은 교도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룰 없이 그냥. 그랬더니 이게 막 며칠 안 돼가지고 난장판이 됐다는 거예요. 막 실제로 자기가 교도관인지 알고 막 실제로 막 때리고, 얘네들은 막 실제로 막 이 탈출을 감행하려고 하고, 이게 막 너무 심각하게 실제인 것처럼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단했다느니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70, 80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당신이 20대 때 살았던 똑같은 마을 전체를 세트장으로 한 50년 전 당신이 20대 때 살았던 그 세트장으로 싹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랑 똑같이 연극을 하라고 시켰더니 몰라보게 사람들이 젊어 보이더래요. 너무나도 젊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기억 상실이 왔는데 한 10년 가까이 기억 상실이 왔다가 10년 후에 기억이 딱 돌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30내 기억 상실이 왔다가 40 돼가지고 기억이 딱 돌아왔는데, 딱 돌아오고 났는데 자기는 아직 30인 거예요. 자기가 30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 옆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되게 젊어 보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를 야, 너 기억 상실이 와가지고 10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확 사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은 자기 믿음이 만들어내요. 나는 아파서 분명히 나는 어딘가가 아프고야 말 거야.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더 아파지기가 쉽겠죠. 나는 건강해서 이게 건강 염려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지기 쉽다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의 과거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듯이 참회했을 때 그 참회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온전히 바라봤듯이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때 인연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과거의 내가 이렇게 이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불교에서 불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천. 옮겨가는 건 없다. 과거에 10대 때 내가 지금 이 나이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한 존재가 개체가 있어야 옮겨가죠. 개체가 아니에요. 나라는 10대 때 머시기 홍길동이 20대 홍길동으로 됐다가 30대 홍길동으로 됐다가 지금 이 홍길동으로 됐다?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 그 인연이 조합해서 그 인연이 일어났던 거고, 그 인연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재행무상으로 무상하게 인연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분별심은 뭘 하는 게 특징이냐면 삶을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꾸 중계방송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성공했어. 너 인생의 대단한 성취야. 그러면서 우월감을 중계방송해야 되고요. 또 뭔가 누군가한테 좀 못한 게 있으면 야, 너 저 사람한테도 지고 말이지. 너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너는 지금 비참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또 비참하게 중계방송을 하면 그 속삭이는 생각을 믿는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너의 경쟁 상대는 쟤야. 너 저 사람은 이겨야 돼. 이렇게 속삭이면 우린 또 그걸 믿어요. 순진하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내 경쟁 상대였던 그 친구가, 야, 딴 친구가 서울대 가도 상관없어, 그 친구만 나보다 못한 대학 가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고 나를 막 무시했던 친구가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면 그게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거예요.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이 중계방송의 소리를 내가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중계방송 하는 거라니까. 얘는 지 업습 따라. 그게 내가 아니고, 그게 거짓이고,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왕 파순이에요. 마왕 파순. 분별심이 마왕 파순이에요. 진실은 우리는 삶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관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늘 여기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알아차리면은 나, 너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생각이 개입된 본 거예요.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거는 분별상으로 본 거예요. 내가 너를 본다,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 이게 다 생각이에요. 실제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가 경험되지 않고 그냥 이거거든요. 이건 하나예요. 듣는 나와 듣는 이 소리가 둘러다니지 않아.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지금까지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내가 저 소리를 듣는 여기가 여기 있고, 들리는 소리는 저 밖에 있어, 그 생각 내려놓고 그냥 들으면 이게 진짜 두 개냔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와 듣는 내가, 그 둘 사이를 나눌 수 있는 경계선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나고, 듣는 나고, 어디까지는 들리는 소리야,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이 하나예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쁜 놈, 착한 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나는 나쁜 놈이었어 하고 스스로 막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게 다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게 없을 때 이 말을처럼 바른 길과 삿된 길이 둘이 아니에요. 그 바탕에서는, 그 배경에서는 그런 둘로 나뉜 일들이 없습니다. 범부와 성인은 같은 길 위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범부와 성인은 같은 길 위에 있어요. 범부와 성인은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당당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해도 된다는 거예요. 설사 실수했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살 인생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니까 분별을 쓰는 것도, 분별이 마왕이라고 했지만 분별도 자기잖아요. 분별도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잖아요. 그러니까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치든 아무리 예쁘게 치든 그냥 바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삶을 살다가 우린 결정 내릴 때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떤 결정 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슴이 시킨 대로 그냥 하셔요. 이렇게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볍게 하고, 아니 스님, 내가 예를 들어 뭐 차를 살까 말까, 뭐 투자를 할까 말까, 뭐 집을 살까 말까, 이 어마어마한 거 어떻게 가볍게 해요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가볍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너무 많이 막 고민하지 말고. 다만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 왜 욕심이면 분별을 쫓아가면 욕심이니까. 이게 머리로 분별로 자꾸 하게 되면 욕심과 집착과 막 화 이런 게 올라와서, 그게 되면 좋고 안 되면 화가 나고,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쩌진 두려움이 생기고, 그거는 탐진치 삼독이 많이 개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않게 이게 또 쉽지 않나? 그렇지만 않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탐진치 삼독을 가지고 결정을 해도 괜찮아요. 괜찮다라는 말은 이게 좀 위험하게 들릴 수 있어서 저도 하면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의 최선이었어요 이것이. 그러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손해 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 봐야 될 인연이 생기면 그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는 선택 같지만 나와 이 법계가 같이 하는 선택이라니까요. 또 내 그동안 쌓아왔던 업식이 같이 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자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업식이 인연 따라, 인연이 선택해. 인연이 내 안에 있는 업식이라는 건 지금까지 나에게 쌓아왔던 인연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리고 내 업식은,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비유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집을 살까 말까 이랬어요. 그럼 살까 말까 했는데 내 업식은 난 겁이 많은 업이라, 옛날에 뭐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런 겁이 많아서 겁이 많은 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못 사. 이런 내 업식에 따르면 얘는 죽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복이 많아서 이걸 살 인연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유예요, 비유. 그냥 예를 들어 살 인연이 된다 치면, 인연이 알아서 인연을 또 알아서 어떻게 하냐면, 내 업은 도저히 이걸 못 사는 업인데 이제 갑자기 그 즈음이 됐을 때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막 다 야 여기 좋다더라, 뭐 이걸 한번 뭐 해봐라, 야 내가 네 같았으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듣다가, TV 보면 또 TV에도 막 이걸 해도 된다는 얘기, 스마트폰을 검색하면 이거를 해도 될 것 같은 뭔가 용기를 주는 만한 온갖 정보들이 막 갑자기 예를 들면 쏟아 들어오게 되어서 내 업식에 따르면 못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저런 걸 해서 이게 왠지 모르게 스르륵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교수님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서 있던데요? 그런 얘기나 하는 분 계시죠, 그죠? 그렇게 실제 얘기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업이 동할 때는 내가 제정신이었으면 그 남자랑 결혼 안 하거든. 그런데 내가 이게 그 업의 콩깍지 시스템이 딱 끼니까, 그게 업이 동할 때는 그냥 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갑자기 정신없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미 결혼해 살고 있고, 또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이 집이 내 집이 돼버렸고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게 진짜 비유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서는 스님 본문처럼 누가 저보고 좀 이렇게 약간 사기치자고, 같이 사기치자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 막 여러 명이 같이 사기치자 되면서 사기쳐야 될 것 같은 뭔가 막 마음이 막 동하면서, 그럴 때는 인연 따라 사기쳐야 되겠죠?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분별할 때는 명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이제 택법각질에서 법을 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옳고 그른 걸 딱 선명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불교는 무분별지라고 해서 분별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내가 이게 아니다 싶은 건 안 해야죠.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죠? 그런 어떤 차원이 아니고, 또 그러고 또 이걸 자기가 그림 그려가지고, 뭔가 흐름이 내가 될 것 같으면 뭔가 흐름을 이렇게 타야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막 TV나 막 검색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 비슷한 거 안 나오나. 그것도 그런 사람 막 찾아가가지고 그런 인연을 억지로 자기가 조작하려고. 아니면 자기가 막 재해석하는 거야. 이게 그 메시지 아닐까? 이게 어떤 힌트 아닐까? 이게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어떤 힌트 아닐까? 이러면서 그 계속 좀 모의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의로 자꾸 자기 분별을 자꾸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로 하니까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말로 하니까. 꼭 이런 방식으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비유를 들어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럼 그렇게 해서 훅 동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어떤 나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럼 그게 쉽게 말하면 전생 그 전생부터 업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가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죽일 놈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비동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럼 그걸 우리가 응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응징해야 되냔 말이죠. 우리는 정견해야죠.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봐줘야죠. 지금으로 봐줘야죠. 그 사람이 그때 내가 왜 그런, 내 정신도 아니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참회한 존재로 봐줘야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러고 나서도 계속 잘못을 하는 걸 보이면 그걸 또 믿어주면 안 되겠지만, 그처럼 즉 우리는 근원에서 본래 용서받은 존재예요.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라 용서할 거리가 없는 존재예요. 아니, 파도가 이렇게 치든 그걸 용서해 줘야 돼요? 예쁘게 치든 거칠게 친 거는 용서받아야 되고, 예쁘게 친 건 상 받아야 됩니까? 바다 입장에서 누굴 상을 주고 누굴 벌을 주겠어요?
그런 죄와 벌이 따로 없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다가 이쪽 파도가 둘이 이렇게 치다가 이쪽 파도가 이쪽 파도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쪽 파도가 너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고 고소를 해버리면 누가 잘한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된 건데 분별을 해버리면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이 인연의 조화예요.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거기다 우리 분별이 특정한 인연은 잘한 거, 특정한 인연은 못한 거, 특정한 인연은 선, 특정한 인연은 악,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해석도 시대에 따라 다르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자기 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밥을 먹는 게 어떨 때는 너무 배 터져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일이고 어떨 때는 너무 맛있는 행복한 일이듯이 동일한 것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 따라 전혀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악이라고 할 거예요? 선악이 정말 있냔 말이죠. 분별에만 있잖아요. 분별에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참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기도 저는 평생 제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참회하겠습니다.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죽을 때까지 두고두고 참회하겠습니다가 엄청 대단한 일 같지만 그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참회를 그렇게 한다는 건 나는 그 죄의식을 계속 붙잡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불교에서는 그런 말 있죠. 참회 기도는 짧게 간단히 끝내라. 3일 기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딱 참회하고 끝내버려라. 참회됐다. 참회됐다고 확 믿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참회했으면 그냥 참회됐구나 하고 그냥 탁 믿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참회할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게 이참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잘못된 일을 과거에 했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설사 미래에 잘못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너무 과도하게 바들바들 떨면서 결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뭐 이게 뭐 점도 봐야 되고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피해 나갈 곳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 지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구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결정 내리면 돼요. 그리고 결과 책임 내가 다 지겠다. 자기가 지면 되고, 져야 될 일이면 인연 따라 져야 될 일이면 내가 이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인 것 같지만 그냥 해도 된다는 게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으며 인생을 막 하나하나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완전 내려놔죠. 이렇게 되면 지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아무리 잘한 것도 우월감이 없어요. 잘났다는 것도 없고 못났다는 것도 없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도 없고 나는 나쁜 놈이야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지금 앞으로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살 수 있고 가볍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부처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하듯이 삿된 길과 바른 길이 본래 둘이 아니고 범부와 성인은 같은 길 위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범부와 성인이 똑같은 바다와 파도니까 딱 같은 바다 위에 있어요. 선과 악이 바다 위에 드러난 파도고. 그러니까 미혹과 깨달음이 본래 차별이 없어요. 미혹,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과 깨달음이 차별이 없어요. 이게 미혹이고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거를 분별로 들으면 미혹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으면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열반과 생사가 같구나. 혈반과 생사가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똑같이 열반, 생사가 여기 지금 같이 있어요. 바다 위에 파도가 같이 있듯이, 즉시공하듯이, 공즉시색하듯이 여기 즉해서 이게 부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이게 열반의 작용이에요. 부정의 작용이고, 여러분 지금 한마디 한마디 듣고 있는 그것이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마침내 공적함에도 오직 의식으로 생각하여 깨끗하고 텅 빈 것을 찾는구나. 인연으로 일어난 모든 것들,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인연가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가가 거짓 가짜예요. 거짓으로 화합한다. 인연이 화합해서 어떤 결과를 생겨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인연이 가합, 찾을 길이 있냔 말이에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을까요?
온 데가 없잖아요. 인연이 만든 거. 얘가 창조론이에요? 진화론이에요? 누가 창조했어요? 야, 어디 갔고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러잖아요. 이 답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요. 인과 연을 화합해 주니까 소리라는 과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뿐이에요. 인과 연에 따라서 이렇게 생성됐다가 얘는 0.0001초 뭐쯤 되잖아요. 얘는 이제 한 100년쯤 되는 거죠. 그 인연의 유효 기간이.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런다고 또 이것을 이게 한칸에서 법회를 할 때는 항상 뭔 얘기하고 나서 그렇다고 그걸 또 쥐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것도 참 거시기한 일이고,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걸 쥐고 저렇게 말하면 저걸 쥐고, 그래서 이게 머리 똑똑하신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한 말들을 하나하나를 다 쥐어가지고 그걸 막 체계화시켜서 스님 이렇고 이렇다라면 이런 결론이죠? 이게 맞죠? 이러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걸 이렇게 해서 쥐어가지고 자기가 이걸 이렇게 교리화하는구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또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 말은 다 틀렸어요. 네.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인연 가합이니까. 왜? 제 목청에서 이렇게 떨려가지고 나오는 인과 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소리잖아요. 이게 인연 가합이에요. 말로 드러난 모든 것이 인연 가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팔만대장경에 진짜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철 스님께서 열반송에 내가 법회하면서 설법하면서 사람을 다 속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나는 지옥을 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이게 너무 뭐랄까 수준 높은 얘기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제 타종교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그 영상 올렸어요. 여봐라,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죽기 직전에 회개를 했다. 응? 성철 스님이 자기가 지옥 간다고 고백했다. 자기가 여태까지 법회한다면서 사람들 속였다라는 걸 고백했다.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고 불교가 삿된 거라는 걸 인정하고 간 거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불교 신자들은 성철 스님보다 못한 스님들 밑에 가가지고 법문 듣고 앉아 있다.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고, 그걸 본 불자분이 저한테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서 스님 이거 정말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이러면서 막 이게 진짜라면 너무 충격이고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왔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링크를 보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게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놀라웠지만 그걸 본 불자가 그걸 보고 두려워한 걸 얘기를 듣고 더 놀랐어요. 우리 불자들의 그 마음 공부의 어떤 위치가 이 정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야, 이걸 좀 더 낮춰서 얘기를 해야 되겠군. 제가 어떤 불교대학에 가서 쉽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갔을 때 그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뭐든 말씀하십시오. 스님 강의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스님 우리 법당에 오는 신도님들의 불교 공부하는 수준을 중학생 아니고요, 고등학생 아니고요, 초등학생 아니고요, 유치원 저학년으로 생각하고 아주 쉽게 아주 쉬운 얘기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머리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아직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어찌 보면 너무 좀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너무 좀 격식을 파하는 걸로 들려서 이런 말을 듣고 이 법상스님 말 들어보니까 선악도 없다는데 내가 나쁜 짓 막 해도 상관없네. 삿된 짓과 착한 일 똑같다잖아. 똑같은 부처래잖아. 내가 사람을 찔러 죽여도 부처가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정말 낙처를 모르는 거죠. 그 인강부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딱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이법계, 사법계. 이 다음 장에 이제 2와 4를 둘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이법계와 사법계라 해서 현실 세계의 법계는 인과응보가 확실해요.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기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법계라는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설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 인연이 없다는 것이지, 이 현실 세계도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분명한 인과응보가 있어서 복을 지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한 부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나쁜 사람 10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 1명에게 보시하는 게 훨씬 큰 공덕이다. 평범한 사람 10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착한 사람 1명에게 보시하는 게 훨씬 큰 공덕이고, 착한 사람 10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수행자 한 사람 보시하는 게 낫고, 수행자 10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깨달은 사람 한 사람에게 보시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까지 신도님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방편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 참 딱 수준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현실 세계에서는 분명하잖아요. 사법계, 현실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공부, 깨달은 공부 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깨달은 공부는 깨달은 공부대로 하되, 현실에서는 내가 복도 짓고 착한 일도 하고 주변 사람도 돕고, 또 절에 오면은 절에서 내가 다니는 절에 가면 기도하면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야지 내가 나는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뭐 기도 같은 거 끊은 지 오래됐어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래서 남들을 이렇게 막 이게 얕보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우월감 같은 거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본인이 낫다라는 걸 도리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의 스승들은 근기 있는 사람들만 붙잡아 놓고 곧장 그냥 직진심에서 가르쳐주는 그냥 활발한 법문만을 하셨단 말이에요. 딱 그 법문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적어요. 그 제가 처음에는 선의 법문만을 막 이렇게 보다가 다시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불교를 다시금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하면서, 그렇지. 이게 선불교가 제가 뭐 이렇게 조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불교는 선불교 나름대로의 어떤 놀라운 장점이, 이 방편이 발전되었다는 놀라운 장점이 있어요, 선불교는. 근데 이 선불교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무한한 동체 대비심에 중생을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그 자비심이 함께 접목이 되었을 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근기가, 부처님도 시론, 계론, 생촌론, 뭐 제역의 과환, 출리의 공덕, 그 다음 사성제, 이렇게 단계별로 근기에 맞춰서 설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으나, 부처님의 그 놀라운 자비심, 와, 정말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학문도 없고 공부도 없고 그랬겠어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을 지으라고, 복을 지으면 천상세계 날 수가 있다, 너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나쁜 일 하나라도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나쁜 일을 하게 되면 그 나쁜 과보를 분명히 받는다. 왜 인과응보의 현실 세계, 사법계의 세계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지을 거는 분명히 복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있잖아요, 이 사법계도 무시 못한다는 게, 저도 살아보니까 진짜 이게 놀랍다는 거, 이게 감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인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베풀고 사는 습관, 딱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많이 베풀고 산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정말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 이기심과 뭔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러고 사는 사람은 이게 달라요, 정말. 그 현실적 과보가 다르고요. 또 이제 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잘 베풀 때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과, 또 막 너무 이제 막 옹졸할 때, 그때 정말 이렇게 뭐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삶에서도 드러나고, 뭔가 흐름이라는 걸 뒤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옹졸하고 뭔가 막 이러다가 뭔가 삶에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뭔가 한번 한 생각 탁 돌이켜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얼굴에서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흐름, 인연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계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그래서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연기적으로 연결되어진 이 전체가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제가 분위기라고 표현했지만 내 삶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좋은 사람과 오래 있어야 좋아지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람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분위기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라고 했듯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주변의 삶의 분위기, 흐름, 그 흐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내가 지혜로운 흐름 속에 깃들어 있느냐, 그러면 거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사이에 있으면 거저 착해지는 거예요. 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착해져요. 착한 사람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말투를 거친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금방 배워요. 이게 훈습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죠. 20대 후반인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1시간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입에다가, 걔네들한테는 욕이 아니에요. 본인은 욕이, 내가 언제 욕을 했어요? 그랬는데 야, 나이도 이제 들어가는데 욕 좀 그만해라 했대. 너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욕했냐고. 그래서 아니 입에 그냥 뭐 이렇게 뭐 존나 하는 소리 달고 살더만. 그랬대. 야, 그게 무슨, 그게 감탄사지, 그게 무슨 욕이냐고 막 이러면서 뭐 그 비슷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걔네들한테 맞장구 치다가 저도 그 말이 불쑥 나올 뻔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이야, 1시간 안에 훈습이 바로 되는구나. 저절로 그냥 저절로, 이게 훈습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변 분위기 흐름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깃들어 있느냐, 어떤 단체에 깃들어 있고,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또 이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 뭔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과 약간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분위기에 좀 젖어들면 공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훈습되는 공부예요. 정법 훈습, 저절로 공부가, 그게 모의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억지로 버티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그 흐름.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은 승가를 만나는 것,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공부의 전부다. 할 게 없으니까 그 도반들이 모여있는, 사부대중에 모여있는 그 승가 속에 깃들어 있기만 해도, 그 법문을 듣기만 해도 저절로 훈습이 되고, 또 좋은 도반들, 여러분이 또 그래야 돼요. 레벨, 착한 레벨이요, 성격의 레벨이나 말투의 레벨이 집에서 나오던 말투, 성격하고 저랬다 보면 한 2단계 착해지고 2단계 목소리가 예뻐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이미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콘크리트 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콘크리트 안에서 회사에 일하고 있을 때는 신경질적인 사람도 주말에 산에 가면, 저희가 날 언제 봤다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에서는 그 되게 평범한 일이잖아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일이 그냥 되게 마음이 열려있다는 소리거든요. 자연 속에 깃들어 있으니까, 자연이라는 분위기 속에 그냥 깃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도 모르게 자연을 닮아가거든요. 이처럼 이게, 그래서 정법 훈습하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게 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뭐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요 부분까지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시오.